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신이 가는 그 선교지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야 그 선교지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선교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 자신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여기 아시아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티르케이, 터키죠. 그 티르케이라는 나라의 한 지역이 바로 아시아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 비두니아 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애를 썼는데,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길을 막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상심이 되고 힘이 빠져가지고, 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힘써 애써서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는가? 왜 내 힘으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라는 항구로 나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파도 소리만, 이렇게 바위를 치는 파도 소리만 들리기 시작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을 자지 못하고 잠을 뒤척이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라는 말은 그 지역 이름인데,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역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게 하시고 길을 막으실 때는 바로 저쪽에 건너가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튿날에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그 섬을 직행해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지역에 첫 발을 딱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발을 내딛고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환상을 보고 한 영혼이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왔는데 한 사람도 선교사로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보통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은 10사람만 모여도 자기 고국 땅에 가지 못하니까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거기 가면 무조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은 유대인들도 없는지 해당도 없어요. 그래서 성교의 접촉점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일을 거기에 유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저 문밖 강가로, 그러니까 아까 저와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 있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물이 많이 흐르죠? 아침에는 물 한 개가 쫙 올라오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문밖 강가에 탁 나가가지고 보니까 여자들이 뭐 빨래하러 왔는지 한 여러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가,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마음을 확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열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누디아라는 사람인 이 한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한 영혼을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남으로 성교가 되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한 영혼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자신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고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갑자기 마게도냐, 저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한 영혼의 환상을 보고 왜 마게도냐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의 목회 전략이 뭡니까? 선교 전략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한 영혼.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한 영혼. 그렇습니다.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느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도 달라지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면 모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된 한 영혼,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을 때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무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잖아요. 결국은 성교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의 영이었다는 거죠. 성교의 그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님은 성교의 장소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목회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영은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선교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유럽 선교의 비전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바로 선교의 주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들이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가지고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는데,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최고의 성이었다. 첫 번째 가는 큰 도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가는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도시는 어느 도시죠? 서울이죠.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첫 번째 가는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수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일 동안 유하다가, 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거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들 중에 뭐냐면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려고, 기도 장소를 찾으려고 문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된 거죠. 여자들이 뭐 하러 왔다고요? 뭐 빨래하러 왔는지 하여튼 여자들이 강가에 온 거예요. 근데 종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여자들 얼마나 그 모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막 꽃을 피웁니까?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말 좀 묻겠습니다.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동안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바울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주께서 그 여자들 중에 누디아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이 그냥 활짝 열려져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도시에 왔지만은 선교사였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유대인의 해당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밖 강가에서 누디아라는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영혼을 만나기가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왔는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빌립보에 왔지만은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준비된 한 영혼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준비된 한 영혼을 준비하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와가지고 준비된 한 영혼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한 영혼을 준비하셨고 그 한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전략가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실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언어와 문화의 모든 것을 다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지 못한다면 선교를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의 전략가인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가는 큰 도시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사진 찍었던 그 자리는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남아있어. 근데 제가 그 흔적을,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이 필리포가 굉장한 큰 도시구나,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거기서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뭐 도서관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원형 경기장이에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식민지로 삼고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땅을 하사받아서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길도 닦아 놓고요. 막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 기반 시설들을 다 로마 사람들이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옮겨 놓은 것 같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와 보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한 영혼을 만나려고 왔는데 한 영혼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로마 사람만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힘을 쓰고 있는 로마의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문밖 강가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지고 또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파란 눈을 갖고 있었고 코가 이따만하고 말이야, 키도 굉장히 크고 안경을 쓰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서양인을 처음 봤을 때 저건 짐승도 아니고 저기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요새같이 막 빌딩 숲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움막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짐승들도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짐승보다도 더 못한 움막 같은 데 살았던 한국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들이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4절을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오늘 한 영혼을 만났는데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베니게의 특산품인 자주 옷감 공장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누디아는 그 옷감을 가지고 로마 태역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장사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여류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영혼이 바로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준비된 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저는 주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누디아처럼 마음을 열려서 여러분들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울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게 하셨어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디아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디아가 갑자기 자기 식구들을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다 세례를 받게 하고 자기 집으로 청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아신다면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우리 집을 교회 자리로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돈이 있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개척 멤버를 붙여주셨어요. 그 개척 멤버가 결국 누디아라는 개척 멤버의 가정이 결국은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 교회의 시작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럽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준비된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이 되고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그 한 영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영혼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준비된 한 영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영혼을 만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한 영혼을 만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개척 멤버인 한 영혼을 만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한 영혼을 만나지 못한다면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에 큰 차질이 오게 될 것이고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준비된 한 영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준비된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물질의 동력자가 되고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한 영혼으로 시작하는 자의 복은 뭐냐?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사업을 하는 여류 사업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뒷받침도 됐어요. 그리고 든든한 개척 멤버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식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 한 식구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장의 가족들도 여기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역사를 이룬 겁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여러분들이 사역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비결은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합시다.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하여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집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서 크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